여러분이 알고 있는 종교는 몇 가지의 종류가 됩니까? 종교를 나눌 때 4대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 불교, 또 유교, 힌두교, 이슬람교, 힌두교를 또 유교를 왔다 갔다 배제도 하지만 종교라고 하면 한 5대 종교 정도로 생각하면 거의 맞을 겁니다. 이 외에도 많은 종교적인 활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는 무속 종교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600만이라고 되는 넘는 그 이상의 무속적인 종교인 우상 종교들이 있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말은 그 뒤에 붙이는데 그들의 믿음 생활, 종교 생활에 있어서 예를 들면 무속 종교를 신앙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미신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신앙,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등 종교들은 그 안에 경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고 자기를 그 종교에 맞추려고 하면 부인, 즉 다시 말해서 부정해야만이 그 종교에 귀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에는 성경이 있습니다. 불교에는 불경이 있습니다. 힌두교에는 베다경이 있습니다. 유교에는 사서삼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슬람교에는 코란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4대, 5대 종교들은 자기 부인을, 자기 부정을 반드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미신이냐, 믿음이냐, 고등한 종교냐, 하등한 종교냐 가려지게 되어지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고 자리를 잡고 있는 고등한 종교는 3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외국에서 많은 노동 인력들이 들어오고 우리나라 인구가 적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의 귀화를 통한 한국인들을 아주 다민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가운데서 들어오고 있는 거세게 들어오고 있는 이슬람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종교가 이제 4대 종교로 맞추어져 있는데 종교는 이렇게 4대 종교의 시작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종교는 철학적인 사상, 철학적인 이념으로 출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 철학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면 아우 고리타분해. 철학적인 것은 머리를 굉장히 써서 깊은 사유를 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철학이 그 시대에 나오게 될 때 정치적인 엄청난 투쟁, 목숨을 건 그 시대의 기득권과의 싸움 속에서 나온 것이 철학이고 이 철학적인 사상에 종교적인 제의, 여기에 내세의 어떤 소망들을 조작하고 이런 것들이 가미되면서 철학이 결국에는 종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유교하면 유교 안에 종교적인 요소가 얼마나 있습니까? 유교는 그 내용 그 자체가 인의예지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는 얼마나 많은 종교적인 요소가 있습니까? 상을 짓지 마라, 무상무념해라, 욕심을 비워라, 성불해라.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 욕심내지 말고 그냥 나를 비우면 이 세상에 천상천하 유아 독전, 오직 나라고 하는 자 하나밖에 없는데 그 자가 욕심을 내기 때문에 그것이 근심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다 들어보면, 다 공부를 해보고 파헤쳐보면 그것이 깊은 인간의 사고방식에서 나온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정치적인 투쟁의 결과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요. 불교가 만들어질 때의 상황을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불교는 석가모니, 여기서 석가는 불교의 그 하나의 종족을 말합니다. 석가족이 있어요. 석가족의 모니, 모니는 존귀한 자다. 석가족 속에 있는 존귀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시타르타,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입니다. 그는 카필라 왕국의 왕자였고 왕을 이어받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생각하는 게 남달랐어요. 나는 누구인가? 인간의 생로병사는 왜 생기는가? 죽음 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스승님, 나도 죽습니까? 예, 왕자님도 결국에는 죽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살아있는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생각하는 게 남달랐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19살에 결혼을 시키고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은 다음에 바로 출가를 해버립니다. 집을 뛰쳐나옵니다. 왕자의 자리를 벗어던집니다. 그리고 수행하면서 자기를 찾기 위해서,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얻기 위해서 고통을 하다가 보리수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갖습니다. 걱정하고 근심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냥 나 하나 버리고 비우며 사는 것이 진정한 사는 것이다. 삶과 죽음이 구름이 떴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구름이 뜨는 것이 삶이고 구름이 사라지는 것이 죽음이다. 생각하지 말고 너무 고민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그냥 살자. 이런 생각에 그 깨달음 속에서 불교가 만들어졌고, 너희들 각자는 깨닫는 자가 되라. 여기서 깨닫는 자가 그 산스크리트어로 부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힌두교 그 당시에 인도권에서 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고, 이것이 왜 하나의 사상이 종교가 되었는가? 그 당시에 인도 사회는 지금부터 BC 6세기 2600년 전에 그 상황은 브라만교. 인도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카스트 제도입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들을, 고급진 얘기들을 이 새벽부터 하다 보니까 여러분 눈동자가 지금 청명하지를 않고 공중에서 그냥 부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결론에 가면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설교의 오늘 방식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연역을 해놓고 마지막에 이 본문으로 퐁당 빠지려고 하니까 그냥 들으십시오. 왜 아침부터 저 철학 강의를 하고 역사 강의를 하고 있나? 여러분 그렇게 도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 당시 2600년 전에 인도의 상황, 그리고 인도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로 인도가 발전하지 못하는 배경적인 것 등 중에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죠? 예, 가만히 계셔도 중간은 가니까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인간은 평등하다. 인간은 모두 존엄하다. 만민은 모두 평등을 지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오늘날 보편적인 민주주의의 이게 원리입니다.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인도에는 계급이 나눠져 있어요. 인간이 지금도. 그것이 4단계로 나뉘어졌고, 그 4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불갑족, 천민, 인간 취급을 안 합니다. 제일 위에 있는 계급이 브라만, 그리고 그 밑에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이 브라만, 종교 하늘의 뜻을 받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제일 높은 계급이 브라만. 그리고 그 브라만이라는 종교가 그 2600년 전에 인도 사회를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왕과 정치하는 행정관들을 일을 하는 그 두 번째 계급이 주어졌는데 그게 샤트리아입니다. 그리고 장사하고 농사짓고 이렇게 하는 그 계급이 세 번째 계급이 바이샤. 그리고 제일 밑에서 사람들이 허드렛 일을 하고 제일 밑바닥에서 노동자로 자기 돈 없이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수두랍니다. 이 계급이 나눠져 있고, 여기에 들지 못한 인구의 한 3분의 1은 짐승들이었어요. 다. 이게 고착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꼭대기는 브라만교의 그 사제들은 호의호식하며 사람들의 그 모든 영혼까지 탈탈 털어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평생 이 계급에 의해서 우리는 태어난 운명 속에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대신에 우리가 좋은 선행을 많이 하면 죽어서 좋은 곳에 갈 수도 있든지, 아니면 다시 태어날 때 더 좋은 계급으로 태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숙명과 운명론으로 받아들여서 그들의 영혼까지 탈탈 털어먹는 사회. 그 사회가 지금 옛날 26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까지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인도가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회에 드디어 석가모니가 엄청난 철학적인 생각을 집어넣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인도 사회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인도의 종교 본부들을 보면 이 브라만교에서 그대로 계승한 게 힌두교입니다. 힌두교는 원래 하나의 단일한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각자 우리나라처럼 여기 가가지고 뭐 관우를 섬기는 사람도 있고, 무당들이 관우 섬기고, 어떤 사람들은 최영 장군 섬기고, 어떤 사람은 뭐 다른 거 섬기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 영국이 그 식민 지배를 할 때 하도 막 잡다한 게 많으니까 이걸 모두 하나로 합해서 그냥 힌두교라 부르자, 그렇게 한 거고, 실제는 그 사회의 카스트 제도를 뒷받침하고 있는 사상적인 배경이 힌두교인 거예요. 이것을 개혁하고자 석가모니의 사상이 거기에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개혁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딱 튕겨져 나와서 지금 인도에서 불교가 시작했지만 인도 안에서의
불교는 1%도 안 돼요. 0.7%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전히 브라만교를 계승한 카스트 제도를 그대로 견착시킨 그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가 78%를 잡고 있습니다. 실패한 거예요. 개혁에 실패한 거예요. 사상적으로 개혁을 해야 되는데 실패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힌두교에서 불교가 나오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봤고, 불교 과정을 한번 볼까요? 아니, 유교 과정을 볼까요? 유교는 지금부터 2500년 전, 이때부터 시작해서 한 200~300년 사이에 나온 거예요. 그때 공자, 맹자, 노자, 장자, 이런 사람들, 노자와 장자는 나중에 도교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다 종교를 갔는데, 이 사람들이 만들어낼 때 그때 상황은 전국시대예요. 춘추 전국시대. 춘추라는 책이 발견되고 전국이라고 하는 책이 발견됐는데, 그 시대가 공자로부터 유방과 항우, 그리고 나중에 유비와 관우, 조조, 이런 사람들이 할거하던 영웅들이 저 중국의 많은 나라들이 서로 할거하며 싸우면서 피 터지게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전쟁터가 되어 있을 때,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국민들을 배불리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각자의 위대한 사상가들이 나왔고 철학자들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노자가 공자보다 한 20년 앞서서 나오고, 그 다음에 장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공자가 나오고, 공자의 제자격인 맹자가 나오고, 순자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인의예지신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아니다, 욕심내면 안 된다, 무의자연으로 다스려야 된다. 이런 사상들이 막 나오면서 나라가 드디어 이제 만들어지고, 이런 나라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위나라가 나오고, 결국 막 한나라가 나오고, 진나라가 나오고, 진나라가 먼저 나왔지요. 시황제가 먼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투쟁 이념, 그리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정치 철학으로서 유교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공자가 죽고 맹자가 죽으니까 거기다가 뭘 가미했냐면, 사람들은 종교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상에게 이미 제사를 지내고 상제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이 관습이 이 좋은 사상하고 결합이 딱 되다 보니까 불교도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부처상 만들어 놓고, 부처는 죽을 때 아무도 믿지 말고 니들 자신을 믿어라, 니들 자신이 각자 부처가 되라 그랬는데, 밥벌이 해야 되니까 이게 종교가 되지 않으면 사상은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토속적인 신앙과 맞물려서 부처를 조각을 만들어 놓고, 금부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비나이다 저급한 종교처럼 만들어지는 것이고, 유교도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거 그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유교가 어떻게 들어왔죠?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울 때 정치적인 이념으로 정도전이가 경국대전을 만들 때 공자왈 맹자왈 이러면서 주자학으로 고려시대에 들어왔던 것을 드디어 우리나라에 이제 체계화를 시켜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그 위에 올린 거예요. 자, 그리고 불교가 언제 들어왔죠? 삼국시대에 들어왔는데,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룰 때 화랑정신의 그 뒷받침에 있었던 것이 뭐였습니까? 불교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형성 과정부터 이미 그 시대의 정치적인 투쟁과 정치적인 싸움을, 그리고 정치적으로 나라를 어떻게 만드느냐고 하는 엄청난 그 어떤 투쟁의 결과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눈을 이제 조금만 그 공허한 그 눈을 조금만 힘을 한번 줘보세요. 유교를 영어로 컨퓨시즘이라고 그래요. 이즘이라고 하는 건 사상이라는 거예요. 불교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부다이즘, 사상이라는 거예요. 철학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뭡니까? 크리스찬이티, 이 티는 삶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힌두교도 역시 사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상은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공자왈 맹자왈 해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할게요. 꼭 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말이 없다. 그러나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말이 많다. 제가 말이 많아요. 제가 진정으로 모르는 거예요. 가만히 맞춰보면 딱딱 울어요. 머리로 생각해보면. 그런데 기독교는 머리로 생각하면 알아지지 않아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습니까? 어떻게 죽은 지 나흘이 되는 시체를 건져냅니까? 이걸 알려면 머리로 계산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셔야만이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불교, 유교, 힌두교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한 혼란한 사회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만들어낸 엄청난 고급한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이 설교가 불교인들이 보면 엄청나게 저항을 하겠네.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것은 없어요. 여러분, 부처님, 석가모니를 욕하면 안 돼요. 공자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분들은 종교를 세울 의지가 없었어요. 그분들은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카스트라는 제도를 박살내어서 사람
그 사는 사람 냄새나는 사회를 만들려고 투쟁한 거예요. 그들은 혁명가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죽고 나서 그의 제자들이 여기에다가 무속 종교를 가져다 놓고 밥벌이 수단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죽어서 태워서 없애라 그랬는데 태워서 없앴는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사리가 서말 가우 4마리 나왔대. 4말. 여러분 생각해봐. 4말의 무게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다 나눠줘가지고 이거 가지고 있으면 영험해진다, 이거 같으면 소원 성취한다, 이래가지고 다 전 세계에다 가져다 놨는데 그 불교가 융성한 스리랑카, 태국, 일본, 우리나라 서말 가우밖에 없었다는 것이 다 모으면 지금 1000kg도 넘는데요. 거짓이 다 한거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이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엄청난 심판으로 발했어요. 무슨 심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일, 대속제물이자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대속되어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종교,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번제나 제사를 드리는 제의적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삶이 중요해요. 가슴 따뜻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1만 불 시대에 나누고 베풀면서 관용하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면서 돌아보면서 살 때가 행복했던 것처럼 삶을 바르게 살 때만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불교가 힌두교 사회에 화두를 던졌던 것이 뭐였냐면 브라만교라고 하는 그 제사에 한 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말피로 제사를 드리는데 말을 얼마나 잡냐면 1000마리를 잡아요. 말을 1000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은요 국가의 운송수단이고 전투력 수단이에요. 그런데 1년에 브라만교에서 제사를 수십 번을 지내요. 10번 지내면 10,000마리의 말을 죽여버려요. 말 한마디를 제대로 키워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이러니까 국력이 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렇게 너무 제의적으로 거기에 격식에 매달리지 말고 우리 각자의 마음이 하늘에 있다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중국이라는 나라도 결국에는 그 영웅들이 활거하면서 사람 전쟁만 일삼으니까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가난해집니까? 가난해지니까 우리 미친 짓 그만하자 하면서 우리 사람이 중시되는 삶을 살자. 이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혁명가들이 내놓은 거였는데 모두 실패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이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떤 고급하고 어떤 뛰어난 사상과 철학이 나와도 어떻게 혁명하자고 사람들을 규합해도 되지 않았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결심 한번 해보십시오. 나 이제부터 착하게 살아야지. 나 이제부터 훌륭하게 살아야지. 다윗이 단 한 방에 무너졌어요. 베드로가 단 한 방에 무너졌어요. 나 저 인간 모릅니다. 항상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야죠.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 팔아먹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 머리로 하지 마세요. 똑똑한 걸로 하지 마세요. 머리만 뜨거워지지 마세요. 오늘 머리는 조금 안 뜨거워져도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우리 서로가 불쌍히 여겨주고 우리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받아내주고, 이게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문상을 간다고 그랬습니다. 11시에 간다고 그랬습니다. 어제 저녁 때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모 권사님께서, 목사님 11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는데 저희끼리 갈게요. 목사님 바쁘신데 제 차로 해서 오산까지 싹 들려서 갈 테니까 목사님 혼자 가세요. 그 말씀 속에 배려가 묻어나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바쁘시고 힘드신데 일부러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목사님 시간 맞춰서 가면 저희가 가겠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머리가 살아서 그냥 내 밥그릇 채우는 삶이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서 살아있는 날 동안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배려하고 살아가는 것. 제가 엊그저께 우리에게 있어 긍휼이 강장 필요하다 그러면서 제가 누구지요? 이천재 친구 데리고 그 어머니의 유해를 뿌리는 곳에 간다 그러니까 예배 딱 끝나고 나서 저한테 10만 원을 누가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가서 천재 밥 한번 사주세요.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이게 살아있는 삶인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개혁되지 않아요. 살 만나는 세상이 되지 않아요. 머리로 안 돼요. 지금도 류라이트라고 하는
그 운동, 그런 정치 이념들이 나왔잖아요. 얼마나 저항이 심합니까? 머리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삶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우리 각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며 그 안에서 승리하고 그 안에서 조금 더 행복해지고 더 많이 훌륭해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